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가 꽉 찬 듯이 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어지고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정말 모든 식구들 함께 나올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멋진 친구입니다. 이 청년은요, 몇 년의 열애 끝에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다 마치고 거실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던 중에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자네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 생각인가? 라고 묻자 청년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주님의 종이 될 겁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꽤 당황했지만 조심스럽게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 딸은 어떻게 먹여 살릴 생각인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아, 그럼 자식은 누가 키우나?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겁니다.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아휴, 그놈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같더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용기 있는 믿음 아닐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종으로 삼으실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키워주실지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냥 무작정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은 이미 모든 걸 다 정해놨어요.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이 청년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 또는 나쁘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다시 호수를 건너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서 일어난 그 소식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기의 12살 된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인은요 우연치 않게 야이로의 딸과 같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만성 출혈증과 비슷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몸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라 보통 여성들에게 생기는 그 자궁의 벽에 종기가 생겨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부인병이죠. 그런데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 자체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매우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한 자였고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혈루병에 걸린 사람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또 완쾌가 될 때까지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사회 속에서부터 격리를 시켰어요.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동일하게 기록하는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소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이 12년간을 지금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병을 고치는 데에 탕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어요. 반면 지금 예수님께서 향해 가고 계시는 야이로의 딸은요, 같은 12년을 고통받았지만 아버지인 야이로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힘들고 아프지만요. 보세요, 지금도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아버지인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로 간구하고 그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주위 사람들의 위로나 어떤 격려 이런 건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해요. 가까이 있으면 동일하게 부정한 자라고 여김받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지도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여인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병으로 무려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누구 하나도 그에게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그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앞으로 지나가시는데 그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누가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따돌림을 받고 있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차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곁으로 가는 수 없는 상황인데 부정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사람들 틈을 삐집고 들어가겠습니까? 혈류병에 걸린 자기를 불결한 죄인 취급하면서 곁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말조차 걸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기에 충분했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외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이와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해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우리들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요, 환경도 더 좋아요. 자신만만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보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더욱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이 여인과 같이 12년을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동일하게 12년을 아팠어요. 하지만 야이로의 딸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소위 금수저예요. 그런데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여인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이로의 딸 정도나 되니까 예수님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었지만 이들은 모두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돈과 명예가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편리를 위해 불법을 행하면서도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행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왜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내 삶을 바꿔 놓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정당한 행위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무력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없을 것 같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 모든 문제, 모든 괴로움의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혈류병에 걸린 여자와도 같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자에게 나타난 기적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에게는 굳이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등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옷가를 만졌어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인의 간절함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절 보세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음에 믿었어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그의 마음에 진정으로 믿었어요. 굳이 예수님이 어떤 치료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의 옷가만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12년을 괴롭혔던 그 병이 즉시 나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여자가 의심했다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힘들게 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손을 내밀었겠습니까? 동일한 사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양에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애워싸고 밀어대는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예수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을 보고 싶어하는 그 팬들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요. 여기에서 이 밀려들더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완전히 질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상황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몰려들어서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이라도 대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모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간 것도 아니에요. 단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간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여인의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던 가운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아니 스쳐 지나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겠어요? 예수님과 온 몸을 부벼대면서 예수님 옷가만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도 만지고 예수님의 등짝도 만지고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지나갔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또 그 중에 정말 어디 하나라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어딘가는 모르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혈류병에 걸린 여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없으니까요. 간단해요. 없어요. 분명히 이 여인 말고도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누군가 예수님과 스친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치유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혈류병에 걸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즉시 그 병이 치료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왜 이 여자만 치료됐을까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보세요. 44절에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옷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옷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전통적인 의복은 이 옷자락 끝에 술이 달려 있어요. 여러 가지 술이. 근데 이 여인은 그 술에 시로라기 끝에 조금만 손을 댄 거예요. 이 옷자락을 이렇게 잡아당긴 것도 아니에요. 단지 손끝만 갖다 댔을 뿐이에요. 의도적으로. 중요한 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부딪힌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그곳에 의도적으로 손을 갖다 댔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을 따라가느라고 무의식적으로 부딪힌 거라면 이 여인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예수님도 알지 못할 정도로 살짝 가장자리에 술을 손에 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병이 그렇게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고 간절하게 믿었기 때문에요.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요. 결국 이 여인은 자기의 몸을 예수님께 댄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한 마음, 신실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병이 치료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단순하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모여든 사람들, 장벽과 같은 그 사람들을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굳이 예수님을 만져야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이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손을 뻗어서 오늘 옷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 병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거죠. 딱 멀발치에서 보니까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끝만 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예수님이 저 1km, 10km 지나가 버렸어요. 끝났네. 자기 병은 낫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굳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기어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때 우리의 병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묻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손을 대서 옷을 잡지 않는다면 결코 병은 낫지 않아요. 결국 이 여인은 그의 믿음과 그의 행함 때문에 병이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요, 어둠에 속한 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크나큰 장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들었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너무나 넘어야 될 산이 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어이 나아가십시오. 그 나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연약한 믿음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옷의 가장자리에 작은 술이라도 만지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날개짓에도 날아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허공의 메아리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괴로움과 아픔이 고난의 연속인 것 같이 보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보죠. 47절 읽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은 여인은요, 스스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떨며 나아가 엎드려요. 추워서 떤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떨었어요. 무서워서 떨었어요. 자기에게 병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떤 질책을 받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진다는 건 율법을 어기는 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겠다는 건 이 여인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떨며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행한 일을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4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완벽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몰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말씀 듣고 몰래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온전히 참여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설교 말씀 들었고 그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사라졌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다정스럽게 이야기하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딸이라고 부름받은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옷자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로 선포한 그 순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에서부터 면제받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내 모습이 어쨌든 부정하든 더럽든 죄인이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단지 손만 내민다 할지라도 나아가십시오. 내가 부르짖기도 전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걸로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내 옷자락에 네 더러운 손을 대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 때문에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도 묻지 않으세요. 그냥 나아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평안히 가라라고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뒤로 넘어가서 50절 말씀을 한번 보죠.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야이로는요, 한 혈류증 걸린 이 여자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봤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자기의 딸에게로 데리고 가는 순간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낫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얻게 됐어요. 알았어요. 아,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내 딸은 낫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집으로부터 전해져 온 소식이 있었어요.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딸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더라도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야이로는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죠. 처음 자기를 찾아왔을 때의 그 신뢰를 버리지 말라고요. 너희 딸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간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멸시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만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셔요. 이미 예수님은 내 생각과 뜻도 알고 계세요. 아픔도 괴로움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꺼이 손을 내미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또 조롱과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평안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험,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이고 내 아픔이고 내 힘듦이지만, 내 짐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간절함, 그 신뢰함으로 나아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